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고치시는 우리 주님, 고쳐주시는 주님, 영적인 것이 되건 육신적인 것이 되건 우리의 생활에 관한 것이 되건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셔요.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성과 또 촌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오늘 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함께 하셨던 사역, 함께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과 3년 가까이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라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시고 각 동네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먼저는 영적인 것,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 모든 병과 모든 사회적인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리고 또 병 들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 약해 빠지게 된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오늘 찾아가서 오늘 그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의원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병이 뭐겠어요? 영혼의 병이건 육신의 질병이건 어떤 사회적인 제도의 구속함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은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귀신은 그 마음속에 의심을 갖다 줘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다 보니까 믿음이 절대로 자라질 않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그거 순종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자꾸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역사하면 자꾸만 헐뜯습니다.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귀신이 지배하면 자꾸 거짓말하게 합니다. 아주 진짜 같은 거짓말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주 예수를 통해서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권세로 무장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영혼의 질병,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의 질병만 아니에요. 오늘 육신의 질병에 걸렸던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시게 될 때 질병을 고치는 치유에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을 예수께서 주신 겁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현대인의 관심은 가장 큰 관심, 최고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오늘 건강은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관심은 건강인데 현대인들 가운데 90%가 오늘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만 건강하다고 하지 나머지 90%는 모두 다가 병든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든지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해요. 의사가 당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세요 말하게 되면 운동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약을 먹게 됩니다. 오늘 건강으로 내가 오래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인간 속에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역점둬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암이라든지 이제 당뇨나 어떤 뇌졸중, 혈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첨단 의학의 발달이 오게 되면 암의 문제, 이 뇌졸중 같은 오늘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이후에는 그런 당뇨나 혈압이나 아니면 뇌졸중이나 이런 것이 암이 아니라 앞으로는 뇌와 뼈의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이 뇌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치매 아니겠어요? 이 치매 문제, 그리고 뼈 관절염 문제라든지 골다공증 같은 이런 것이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미래 사회 속에서도 극복하기 어려운 질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명했던 사람인데 머리에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튼튼한 뼈로 달리기도 잘하고, 이번에 서경자 권사님의 남편 강영철 집사님이 높지도 않아요. 그 차이가 요 정도인데 이렇게 함으로 지금 집에서 나오질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접질린 수준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내 머리 뇌에는 치매가 역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뼈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늘 병과 약한 것, 이 약한 거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아주 고질병을 약한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한 권능을, 그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고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나 사회 고질병이나 육신의 질병을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그런 권세를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님이 고치시는 주님,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거는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가 병들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오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한 게 나와요. 작은 자야, 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질병이 죄로 인해서 왔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너의 육신의 문제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는 영적인 거죠. 귀신을 쫓아내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귀신 때문에 들어온 생긴 병이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죄는 뒤에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8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죄 때문에 고통이,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죄를 사해주고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이신데, 그렇게 되셨을 때 마음에는 평안이, 오늘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치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병이 찾아와서 오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줄 때가 있어요. 약한 걸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죄가 저 사람의 죄, 그 부모의 죄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40여 년 동안 나면서 보질 못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되는, 오라비 되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뭐예요? 어떤 것은, 어떤 질병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정반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가정적인, 육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은 연단하기 위해서 오늘 질병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바울, 그런가 하면 욥이라는 사람, 큰 그릇 만들려고 단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병이 찾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에게 어떤 이런 질병이나 육신적인 고통이나 생활적인 고통이나 영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한 차원 높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도 고난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럴 때 병든 자가 취해야 될 자세, 인생은 우리나라 90%가 병자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면 큰 병이 있다 말았고, 근데 병 있는데도 엉뚱한 것만 진찰받고 엉뚱한 것만 치료받으면서 정작 고쳐야 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합해서 90%가 현대인들은 병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병자, 오늘 이런 현대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첫째는 장로를 택하라. 장로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하는 지도자, 장로, 목사를 오늘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초청하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범했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건 연단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그 사람 실패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병들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도 보고 실패했어요. 병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11조 했는데, 주일 잘 지켰는데, 내가 남에게 악한 것 없는데, 이거 갖고는 해답이 되지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냐?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네가 약해진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요즘에 코로나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수순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도 몇 프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돼도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매우 마귀밥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은 완전히 나면, 그렇지만 마귀는요 그 마음속에다 막 거짓말, 속삭이는 거예요. 나 요즘에 정치인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것마다 저거 거짓말, 조금 있다가 헷가닥 이렇게 하겠다, 열불나게 말하고다고 조금 지나면 이유는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완전히 헷가닥 베껴요. 그런데도 현란한 말솜씨에 소가 넘어가듯이, 소가 그냥 달구지 끌고 갔다 넘어지는 것처럼 소가 넘어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중심을 잡아야 될 텐데 참 야단났다.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도요 자신의 믿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되는 건 내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는 건 내 믿음으로만, 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나오죠.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친구가 병들었어요. 곧 죽어가요. 침상에 매여서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어요. 그럴 때 그 친구들, 그 병든 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 너희 믿음으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구주요, 오늘 내 자신이 구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나의 죄를 사하소서 용서받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받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어느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늘 놓고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병든 엄마를 모시고 있는 딸이 왔는데 그 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 다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때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면서 나무 하나 뽑아내듯이 그런 기도가 자녀들에게 있을 때 그 가정에, 그 가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종교 의식이에요. 모든 메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제되는 거다 하는 뜻에서 오늘 신에게 나가서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의식을 행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기름을 바른다는 건 약용으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거의 맞아서 죽게 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기 전에 먼저 치료를 해주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보면 그 상처를 싸매주고서 거기다가 기름을,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 줬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의약품이에요. 옛날에는요, 그것처럼 의약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가다가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고 싸매줬다는, 육신의, 어떤 사람은 무조건 영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상대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인간을 상대해서 죄를 짓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조심하지 않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주는 것을 통해서도 효과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생명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소경이 주님께 치료를 받을 때, 야, 뭐 보이느냐? 예,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주님께서 나중에 완전히 치료받게 해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거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가 어디에 있었냐면 서대문 노타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저 대조동에서 천막 치고 하다가 그쪽으로 왔을 때부터 나갔어요. 조금 다녀봤어요. 막 철야 때 대단에 가만히 깔고서요. 막 거기는 병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죄를 사하시면서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위에서 기도해 줄 때 귀신이 쫓겨나고 그의 병든 것이 고침을 받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확신에 대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든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제단에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또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에게 둘씩짝을 병을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어서 야 가서 각 동네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오늘 여러분은 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밤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도 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어제인가 우리 교회 최윤신 집사님은 진짜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계속 한 주간 안 나오셔요. 조금 나 교회 나와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 주 안 나와서 어찌 됐는지 한번 물어보라 했더니 하는 말이 그 서울신학, 성결교 계통이죠. 서울신학대학의 음악과 교수였던 그 제부가 있어요. 형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옛날에 그분이 빵가게를 할 때 빵가게 가셨던 분이 있죠. 그 언니가 동생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암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죽었다고, 지난주에 죽었다고 못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일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권사, 저분은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고 사는 건 해결하는데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느 때는 연단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있는지, 그럼 내가 당신한테 당신 언젠가 죽을 거다 하면 좋겠느냐? 당신 언젠가 죽는다. 그렇지만 그런 말 듣고도 좋지 않은데 말 함부로 해야지. 맡김은 뭐고 무언 어떠냐 말이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막 기도하면 옛날 은혜 받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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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도 있고, 피가 확 쏟아져 나와서 고침받을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마음만 잡수시게 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붙잡자는 겁니다. 주님 붙잡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 밤에 피곤하지만
주의 전에 와서, 요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에서 하겠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이 재단에서, 이 사회와 나라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